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은 어떤 것인가, 가정은 어떤 것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내 목회 45년 중에서 처음 하는 설교일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도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거예요. 정치를 알기 전에 성경을 알아야 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는 국가가 아니에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 세상에서 목소리가 더 커야 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는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 가정, 하나, 교회. 인정하시면 아멘. 끝나요. 하나님은 국가에 대해서 큰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민주주의가 공산주의가 되고 믿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관심 많은 건 가정이에요. 그리고 교회예요. 요거를 알아야 성경 전체 줄기를 알아요. 신앙생활 할 때 초점을 잡으세요, 여러분. 초점 안 하고 학생이, 자녀가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들어도 100년 있어도 달라진 게 없다. 그러면 지혜로운 성도들은 이 두 가지에 최선을 다해요. 가정과 교회.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 과연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 똑같이 중요하지만 나보고 물어본다면 난 가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따라하세요. 교회는 가정의 모임이다. 아멘? 여러분이 교회예요. 첫 번째 교회가 뭔지 아세요? 내가 천국 사다리 4개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심령 천국이야. 바로 내가 교회라고 걸어다니는 교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결혼하잖아. 그럼 둘이 있는 가정 천국이야. 그 중에 한 사람이 안 믿으면, 둘 다 안 믿으면 엉망진창이고, 그럼 둘 다 부모가 하나님 안 믿으면 그 가정 자식들은 보나마나 다 이렇게 문제 일으키는 자녀들이 다 부모가 다 안 믿든지 그 중에 하나만 믿으면 그 사람이 장관이 돼도 사는 게 그 모양이야. 왜? 하늘에 대해서 배운 게 없으니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뭐 돈 주고 먹이고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게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이 임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 천국이,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한다고. 그게 심령천국. 둘이 모이면 가정천국. 가정들이 모이면 교회천국. 교회천국, 작은 교회는 몇 명 안 모여요. 흑산도 이런 데서 뭐 사람이 어딨어. 연세등본 한 5 앉아있으면 많은 거지. 근데 여기도 숨어온 게 내가 있던 데는 몇십만 명이 되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는 하나 있어요. 하늘천국. 이 4가지 천국에서 여러분 중간에 있는 2계단, 가정과 교회를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예수 믿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세상에서 대통령이 돼도 조금도 행복 안 해요. 왜? 이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는 사람만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가 있어. 아멘. 여러분이 그 지금 하나님의 손을 잡고 계신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가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어요. 사실 내가 청주 내려올 땐 나는 교회에 큰 부흥 그런 걸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엘림 성전에서 백성도 갖고 3년에 3,000원 잃으면서 한쪽 눈을 잃었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부흥해도 그 이상은 부흥 못 시켜. 그래서 사모님하고 나하고 그냥 좀 쉬러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간증이 있으니까 부흥회 하러 다니고, 만약 부흥회 한다면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다른 목사님들 같이 뭐 불러불러 복받아라가 아니에요. 내가 가정 천국을 잃어버린 고통, 그거를 정말 뼈로 느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가정을 회복시키면 개인이 살고, 따라하세요. 가정이 살아나면 개인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국가도 살아난다. 아멘입니까? 요새 나라가 왜 이렇게 어지러워요? 누구 욕하지 마세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빛이 어둠을 뚫어야 되는데 5천만 중에서 4천만 안 믿잖아.
천만 믿잖아. 천만 중에서 성도가 얼마나 엉망이냐면 코로나 딱 온 다음에 절반이 안 나가요. 이건 장로교 통계야. 그 정도의 믿음이야. 우린 6.25 때도 예배 드렸다고. 우리 조상들은 그러고 지킨 나라야. 근데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장자의 명분 다 팔아버린 애서같이. 야, 단팥죽 한 그릇에 다 팔아버려? 그 신앙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생명을 거는 거라고. 아멘입니까? 신앙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을 걸면 하나님 생명을 주는데 여러분 대충하면요 하나님도 대충이에요. 왜? 하나님 바쁘시거든. 자, 말씀 들어갑니다. 첫째, 따라하세요. 가정은 천국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에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걸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만났잖아요. 그게 바로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서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 하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보세요. 유프라데스 강이 나오잖아. 어디예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라고. 어디예요? 이라크라고. 성경도 어느 정도 지적인 게 있어야 이해가 가고 이해가 가야 확신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교회 10년 다니고도 에덴 동산이 하늘나라에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 땅에 있었고, 그러면 왜 에덴 동산 거기가 왜 천국이 됐냐 말이야. 천국의 주인인 하나님이 내려오시니까 천국이 된 거지. 인정하시면 아멘. 근데 어떻게 거기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줬다고. 하나만 하지 말라 그랬어. 하나만. 요거 따지 말아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창조하고 다 줬는데 요거 하지 말라고 한 이게 하나님이 짠지고 구두쇠라 그런 게 아니라고.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조물주인 걸 너 평생 잊지 말라고. 왜? 인간은 성장하고 복받으면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 하나님 벌써 아시거든. 그래서 그거 손대지 말라는데 그거 손대지 말래는 그거를 딱 하잖아. 그게 선악과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잘 지었잖아요. 만물 중에 인간만큼 뛰어난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데가 어디예요? 그 유명한 제임스 딘 영화 나오잖아요. 에덴의 동쪽. 에덴의 동쪽이 뭔지 아세요? 타락한 죄인들만 사는데. 다시 말하면 미국의 라스베가스 나도 가봤지만 라스베가스가 바로 완전히 마약이나 이런 술 중독, 게임 중독자들 거기서 살다 죽으라고 무덤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데라고. 거기가 환락가. 죽어라 그냥. 왜냐하면 그들을 그쪽으로 몰아내야 나머지 다수가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쫓아낸 거라고 그게. 근데 우린 그것도 모르고 라스베가스 굉장히. 옛날에 우리 어떤 교단에 유명한 이단 목사님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서 돈은 굉장히 많으니까 큰 돈 했다가 잃어버렸어. 그게 언론에 터지니까 딱 하는 말이 기가 막히지. 이단답게 얘기하지. 교회 헌금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도박을 했대. 여러분, 나 다음 주에 미국 라스베가스로 출발할까요? 헌금 만들어 오게? 에이, 그것도 말이라고 완전이라고. 에이, 그러니까 이단을 분별 못하는 건 자기 자신도 뭘 분별을 못하니까 그래. 그 이단 따라가는, 신천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요새 한참 문제가 되는 자, 부산 쪽에서 시작한 다락방. 막 성추행하고 막 그래도 40만 명이 거기 모인다고. 이렇게 정신이 없어. 사람을 보고 나가니까 그래.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사람 보고 나오지 마세요. 하나님 보고 나가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에덴 동산 만들었어. 그리고 세상 만물 지배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어야 되니까, 본부를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 만들고 그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고. 그런데 소, 돼지 아무것도 배반 안 하는데 제일 잘 지은 인간이 하나님 거스러버린 거예요. 하나님 쫓아버리죠. 문을 닫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울고 있는 저주 속에 있는 인간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천국을 상실한 그들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고 이 땅에 오셨으니 예수님 죽으시기 위해 오셨지. 피를 흘려야 죄사함이 되니까. 구약시대 짐승의 피로는 다 죄가 온전히 사해지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육체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와 로마 군병이 찔렀잖아요. 찔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산속에 백합화 찬양도 있잖아요. 백합은요 가만히 있어요.
근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찔리면, 가시가 찔리면 그때 향기가 팍 나는 거야. 예수가 찢기셨잖아요. 찢기시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면서 그게 피와 그리고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지금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걸 인정하시면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게 한마디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찾아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짓고 잃어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지막 아담이 돼서 그 아담의 죄로 인한 저주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기도했잖아요.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열어주셨어. 요게요, 하버드 대학을 톱으로 나와도 요게 안 보여요. 옛날에 한동대 총장님, 김영길 총장 유명한 분 있잖아요.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죠. 뛰어난. 그러나 요한복음 2장이 안 믿어져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아내가 그만 머리로 따지세요. 과학적으로 따지면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회개하고 은혜 받고 엄청난 인물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 연약한 까닭에 선물로 받은 가정천국, 그 천국을 누리지는 못해요. 왜? 중요한 것도 모르고 누리지는 못해. 그리고 또 안과 밖으로 문제가 있어. 인간이 약해서도 그렇고 마귀가 치기 때문에. 왜? 마귀가 쳐야 하나님께서 못 나가거든. 에덴의 동산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선악과로 유혹해서 마귀가 쳤는데 그 마귀가 계속 여러분의 가정을 때린다고. 따라하세요. 나에게 천국이 없으면 마귀도 안 친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치는 거야. 예수 믿고 교회 가보세요. 여러분 세상 나가서 직장 가보세요. 술 안 먹어보세요. 얼마나 난리치는데 그냥 쫓아낸다고. 너는 자기가 틀렸는데 네가 이상한 인간이라고 쫓아낸다고. 세상은 그런 거야. 그럼 교회를 친다고. 자꾸 문제 생겨. 그리고 자꾸 가정에 왜? 심령천국, 교회천국, 가정천국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 천국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치는 거야.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가정은 질병 때문에, 어떤 가정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떤 부분은 성격 때문에, 어떤 가정은 세상 죄악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 건 상관없어요. 쉬는 시간이면 가가지고서 계속 따따따따 하고 이 오락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서울에. 몰라, 부인도 몰라 그거. 이게 병이야. 큰 병이라고 이게. 큰 병이라고. 속이 허전해서 그런 거야.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니까 안 해도 좋을 짓을 하는 거야. 그럼 공부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럼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모든 고통,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모든 고통, 문제, 질병, 시험거리 딱 없앨 수 있는 방법 딱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없다. 이해가 가시면 아멘. 여러분 집을 사보세요. 좋지요. 근데 왜 하나님이 없어봐? 여러분 인테리어 최고급으로 해봐요. 하나님 없어봐. 여러분 정말 침대를 정말 1억짜리를 다이아몬드 박아가지고 가져가 있어봐. 천만에. 침대는 사람이 돈 주고 사지만 편안한 잠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품어야만 편안하게 자는 거야. 아멘입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고. 물론 땅의 것도 중요해요. 재산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그러나 거기에 푹 빠지면 정말 중요한 걸 우리가 잃어버린다고. 그래서 먼저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우리 삶 속에 최선 다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기름진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은혜와 가정을 누리게 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못 얻어요. 손으로 헤엄쳐서도 못 가요. 믿음 없이는 못 가는 거야. 하늘나라는. 내가 양정 다닐 때 우리 선배가 조련하냐 수영해가지고 현해탄을 가잖아. 수영해서 현해탄은 가는데요. 수영해서 하늘나라는 못 가. 이런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님의 손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돈을 열심히 벌고 집을 사고 고급 인테리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가정의 초막일지라도 예수를 모셔야 천국이 오는 걸. 왜?
예수를 모시고 예배를 드린 게 뭐예요? 주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라는 거야. 그때 그 가정에 천국이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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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간의 힘으로는 가정 천국을 만들 수 없다. 또 하나는 뭐야?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때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가정에 오셔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요. 여러분 교회만 나오시지 말고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그 가정 예배가 통해서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으시면 아멘. 나는 우리 어머니 장전사님한테 배운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 무조건 아주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가정 예배야. 그냥 가정 예배로 다 해버려 그냥. 자식 교육시킬 때도 그냥 말하면 말 안 들어. 근데 가정 예배를 통해서 딱 술 먹고 있는 나한테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시오. 그럼 나 생각을 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하니까 내가 반대를 못 하잖아. 그게 그 자식의 삶의 방향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물론 좋은 일도 있겠지만 이 안에 살아갈 때 전 세계도 이상하게 어지럽고 요란하잖아요. 뉴스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소원이 있을 때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힘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천국이 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정은 학교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특히 젊은 분들, 앞날이 창창한 분들 잘 들으세요, 제발. 어린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는 세 곳이에요. 사회 빼놓고 사회에서 뭘 배워? 오히려 더 더럽히지. 군대? 멀쩡한 애가 군대만 갔다 오면 타락해서 오는 데가 군대예요. 거칠은 데기 때문에. 그건 빼고 어린애기가 태어난 다음에 교육을 받는 건 세 곳이에요. 하나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학교야. 그 다음 교회라고.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 어디가 제일 중요한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먼저 교회가 중요한 줄 알고 먼저 학교가 중요한 줄 알고 아니에요. 먼저 가정이야. 왜? 자식은 가정에서 벌써 거의 다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유아교육 이런 거 공부해보세요. 7살 아래는 벌써 인격이 다 만들어져 버려요. 어떻게? 가정에서. 어떻게? 부모님 하는 거 보고 들은 대로 배우는 거야. 그대로 그게. 다 형성돼. 그 나머지는 학교에서 조금 고치고 교회에서 조금 고치는데 벌써 7살 전에 다 만들어져 버린다니까. 근데 우리 그걸 몰라. 그냥 부모는 막 살고 자식을 유치원 보내고 사람 만들 줄 알아. 에이, 교육은 그게 아니에요. 자식이 본 대로 들은 대로 한다고. 술 부모가 많이 먹어보세요. 욕하면서 그대로 배워. 부모가 막 그냥 빠찡고 하세요. 막 욕하면서 배운다니까. 왜? 본 게 그거니까. 뒤에 걸어 말잖아요. 앞으로 걸어야 되는데 부모가 옆으로 걸어. 옆으로 걸으면서 자식들 보고 앞으로 그러면 작은 자식계가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이러지. 부모가 똑바로 살기 전에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따라하세요. 교육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행동인 거예요. 나도요 그걸 몰랐어요. 결혼하니까 느끼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느껴요. 여러분 보세요. 가정이 왜 중요한가 얘기하세요. 내가 행동하고 그런 걸 본 자식들, 그 자식들 생애가 벌써 결정돼요. 부모가 부정적이면 자식도 무조건 부정적이야. 말할 거 없어서. 그러면요 세월이 지나세요. 그 자식의 대를 낳아. 그럼 이 역사가 끊어지지 않잖아.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때 내가 어떻게 하나 하는 행동 이거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성경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 보세요. 지파 딱 보라고. 어느 지파가 그걸 실수하잖아요. 1등에서 꼴찌를 만들어버려요. 그로부터 죄지었던 지파 다시 충성하면 꼴찌를 1등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계속 그걸 바꾼다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제 됐다 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야. 아니야. 계속 부족하고 계속 엎드리고 다윗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난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지고 가장 이스라엘에 빛나는 정말 40명 왕 중에서 뛰어난 왕 중의 왕으로 만들어주는 걸 믿으시고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절대 교만하지 말고 평생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와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가 가장 영향을 받는 게 왜 가정이에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7살까지 보고 들은 대로 배워. 그럼 함께 생활하고 보고 듣는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스위스가 나온 유명한 교육자, 그리고 목사, 그리고 대학 총장인 에밀 브루노가 그의 저서인 신성한 명령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 엄마들은 잘 들으세요. 이 유식한 말을. 인간의 교육은 국가나 학교보다 먼저 가정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교육학자가 말한 거예요. 그 가정에서 다 만들어진다. 우리는 자녀의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이 중요하잖아요. 여러 가지 교육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경 쓸 건 시상교육 아니에요. 그건 학교 보내면 어느 정도 하잖아. 근데 신앙교육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교육. 우리가 자녀 교육시키는 여러 가지 파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이 자녀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가. 유태인들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태인들은요, 철저한 목의 사회야. 그래서 자녀 교육은 어머니가 책임을 져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유태인들이요, 저도 이스라엘 가봤을 때 느꼈잖아요. 정통 유대인들이 있어요, 소수. 요건 문화재야. 전 세계 유대인들이 돈으로 밀어줘. 민속촌에 있는 사람 같은 거야.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하루에 3번씩,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그랬듯이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여름, 그 더운 여름,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어도 덥다고. 우리나라 제일 더운 날씨같이 거긴 덥다고, 그늘 빼놓고. 그런데 그냥 여기다 까만 옷 입고, 돼지꼬리 같이 요렇게 하고 모자 쓰고 있는 사람, 요게 정통 유대인이야. 그 사람들이 전 세계 유대인을 이끌어가는 거야. 그 사람들은요, 다른 공부 안 해요. 영어? 왜 해? 수학? 왜 해? 과학? 왜 해? 그들은 신명기 6장에 있는 쉐만같이 너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해가지고 뭐 하냐면 딱 책이 한 권이에요. 잘 들으세요. 구약 성경을 외워버려.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옛날에 성경 이렇게 위인 거 여러분 잘 못 믿으셨잖아.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하고 지금 신학학 졸업한 박성만 지사님 여러분 성경 외우는 거 아셨잖아요. 성경 이거 외우려고만 하면요, 이거는 세계 역사, 국내 무슨 왕, 무슨 몇 년도 이런 걸 잊어버려도 성경은 외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자라나고 외우게 해준다고. 그 거의 구약 성경을 그들이 약 12살 성년식 할 나이 되면 구약 성경을 거의 다 외워버려, 그냥. 그러니까 그게 어머니 교육을 통해서 뼈와 살이 되어버리니까 그 말씀의 뜻이 뭐냐면 따라하세요. 성경이 얘기하는 말씀의 의미를 얘기할 거예요. 신명기에 나와요. 따라하세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어적 의미는 하나다. 가시울타리. 그게 뭔지 아세요? 양떼가 자꾸 바깥으로 나가잖아. 못 나가게 가시로 이렇게 치잖아.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시가 돼요. 아파. 그러니까 담장에서 안 나가. 왜? 담장에서 막 나가지 세상에서 막 살아가고 싶지? 근데 밖에는 늑대가 있는데. 그러니까 양에게는 이 가시가 고통이면서도 생명을 지켜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겐 힘들어요. 나에게도 힘들어. 좀 쉬고 싶으면 네가 뭐하고 앉았냐 이놈아. 너는 감사 안 하면서 뭘 누굴 감사하라 그래. 넌 기도 안 하면서 쉬지 말고 뭐 기도해요. 야, 이 사기꾼아. 말씀이 나를 치니까 내가 말씀에 잡힌 거야. 난 말씀을 막 외우다 보니까 내가 잡혀있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 여러분 그들은요 잡다한 공부 안 해요. 하나만 한다고. 성경 하나만 하는데 외워버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히틀러, 그 미친 사람 600만 명이 죽잖아요. 그래서 그 근처에 흩어져 있다가 그것도 안 돼가지고 세 나라로 갔다고. 어디 갔어요? 제일 많이 간 데가 미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많이 간 데가 영국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모인 데가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이에요. 이 세 나라는 하나예요. 여러분 여기 하마스 그거 딱 볼 때 여러분 못 느껴요? 그 세 나라 같이 움직여. 왜? 우리나라 해방될 때 거의 비슷하게 해방됐잖아요. 그럼 미국 사람들이 완전 유태인들이 저기 다 쥐고 있어요. 어딜 쥐는 줄 아세요? 노동자 계급이 아니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놀라운 얘기 할까? 아직 내가 강의도 안 했어. 2차 대전 벌어질 그 당시에 유태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독일 전체 1년 재산보다 더 많았다고. 그래서 히틀러가 1차 대전에 졌잖아? 2차 대전에는 무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유태인들을 죽인 거야. 유태인들을 죽이고 그걸 뺏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잠수함을 만들고 별짓을 다 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야.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유태인들이
쥐고 있다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미국 중에서 오른쪽이 있잖아요. 아이비리그라고 하잖아. 담쟁이 있는 대학교. 최고 세계에서 10위 들어가는 그 교수들의 70~80%가 유태인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아이작 스턴. 옛날에 아이작 스턴이 직접 나와서 연주한 영화를 봤어요. 지붕 위의 바이올린. 여러분 영화 중에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거 봐보세요. 쫓겨다니면서도 거기선 바이올린을 배우고,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유럽 옛날에 2차 대전 때 돈을 거기서 제일 많이 했던 게 유태인만 숫자와 글씨를 배웠는데, 그 당시에 중세 사람들 글씨도 몰라. 그러니까 뱅크가 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방코가 뱅크라고. 그들이 그냥 장사할 게 없으니까 돈 빌려주고 그 이자 먹는 거 했는데, 그 자그마한 은행이 방코야. 거기서 뱅크가 나온 거라고. 유태인이 왜 천재가 됐어요? 부모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성경으로 지식을 가르쳐줬어. 이 지식을 갖고 돈을 물려줘 보세요. 한 대 있다 다 없어지지. 근데 지식을 가르쳐주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 위로 올라가는데 하나님까지 믿어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 히틀러가요, 그 미친 짓을 할 이유는 하나예요. 아무리 뛰어나도 유태인을 넘어설 수는 없거든. 독일인이 천재거든요. 근데 유태인은 천재 위에 하나님을 업고 있어.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이 잘 들으세요. 유태인들은 책이 하나예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유태인이 세계의 인종이 된 이유는 두 가지를 갖고 있다. 하나는 책. 책이에요. 책인데 그냥 책이 아니잖아요. 성경. 따라하세요. 또 하나는 집이 있다. 그게 아파트가 아니에요. 회당이에요. 회당이 뭔지 아세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당이에요. 크지도 않아요. 우리 같이 몇십만 모이지도 않아요. 근데 지역에 다 있어요. 거기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유명한 탈무드 있잖아요. 부모의 지혜. 이걸 배워요. 자기 아버지가 안 가르쳐줘도 거기서 배워.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거, 세상 돌아가는 정보를 배워. 그리고 또 하나 뭐 배우는 줄 아세요? 쫓기는 민족이지만 하나 되는 걸 배워.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 옛날에 유태인 책. 나도 책을 좋아하잖아요. 거기 읽어도 잊혀지지 않아. 유태인 총장이라고 어떤 랍비가 한 말. 야, 이거는 짧지만 엄청난 말이에요. 전 세계 유태인들은 한 이불을 덮고자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세요? 감동이 없네. 따라하세요. 전 세계 유대인들은 한 이불을 덮고자 합니다. 쫓기는 민족이라 하나야. 근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밥만 먹으면 싸우잖아. 이게 갈라디아서 뭔지 아세요? 물들고 찢으면 망할까 조심하라 했어요. 옛날에 광복됐는데 물고 찢었기 때문에 6.25가 왔어요. 지금 이 물고 찢는 거 이 틈바구니에 위에서 움직인다고. 깨어 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갈라놓게 하는 원수 귀신들은 어느 정당 좌파 우파를 막론하고 다 이 땅에서 떠나갈 지어다. 정말 여러분 대통령 선거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으면 아예 뽑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 다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땅에서 내려온 거라 올바른 대통령을 할 수가 없어요. 끝으로 세 번째, 가정은 작은 천국입니다.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자, 아까 가정은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정은 학교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중요한 거, 교회인데 작은 교회예요.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만드신 제도는 두 가지, 가정과 교회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셨죠? 야곱의 12아들이 있잖아요. 12아들이 어떻게 돼요? 12지파가 돼요. 인정하시면 아멘. 가정을 세워서 국가로 만들어 간다고. 그래서 700년 만에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 가지고서 정복전쟁을 하잖아요. 그리고 7년 만에 약속 땅에 들어갔죠. 그 기간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다음에 700년이야, 내가 시대 세보니까. 근데 거기 여호수아에서 놀라운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한시의 톨도 없이
다 이루어졌더라. 아멘. 예수 믿으면 이스라엘에서는 700년을 기다려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앉자마자 음식 달라 그러잖아. 그리고 음식 안 나오면 나간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거기 700년을 기다린다고. 아브라함이 안 되면 이삭이, 이삭이 안 되면 야곱이, 야곱이 안 되면 요셉이, 요셉이 안 되면 그 다음에. 그래서 큰 강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이. 여러분들 25년 나와 함께하며 많은 복을 받으신 걸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여기에다 곱하기 10만 해보라고. 여러분 생애 속에 1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는 가정주기시며, 근데 어떻게 돼서 신약시대는, 그때는 이스라엘만 예수님이 이렇게 만지셨잖아. 근데 그동안 2000년 동안 너무 번성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건 못 만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똑같은 영인 예수님이 보혜사야. 요한일서에 있잖아. 하나님 대신 역할하는 보혜사야. 그런데 성령이 뭐야? 또 다른 보혜사야. 아까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이제 하나님은 구약시대를 이끄셨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모으는데, 이것이 바로 신약의 큰 가정인, 거룩한 가정인 교회인 걸 믿으시면 아멘. 교회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중요한 얘기 할게요. 가정과 교회 차이가 뭘까? 내가 아주 극명하게 문자를 써서 극명하게 김영삼 대통령 발음으로 하면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잖아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 앞에 읽어보세요. 가정천국이 나온다고. 남자는 아내를 끊임없이 사랑해라. 어떻게? 예수님이 양떼를 위해서 죽으신 것 같이 그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 요새 많은 남자들이 죽습니까? 아니면 살아서 바깥에서 딴짓합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내는 어떻게 해요? 그 헌신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라. 자, 남편은 부족하지만 한 가정의 머리, 아내는 어깨인 걸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요 순서가 된 사람들이, 결혼하면 자녀들이 이 하체가 부모 말을 듣는 거야. 잘 들으세요. 그런데 이 사실은, 자,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것도 똑같아요. 어떻게 달라? 가정에서는 남편의 역할을 남자가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남편의 역할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교회를 낳으신 예수님이 바로 머리가 된 걸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교회에는 목사님이나 누가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많은 교회에서의 아내 역할은 뭐예요? 가정은 아내가 받들지만 이 땅에서는 뭐야? 예수의 피, 예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거룩한 신부들의 모임이야. 남자, 여자, 목사, 전도사, 권사 다 할 것 없이 이 땅에 구원받은 캐도릭 포함 20억이 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자기 나름대로의 교회를 이단 빼놓고 섬기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한번 아멘. 그러니까 가정하고 교회가 똑같은 거야. 크기만 다른 거야. 근데 구성되는 역할은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있잖아. 자, 한 분이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읽어주세요. 너무 중요하니까.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 여기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려면 이 말씀 잘 들으시라고. 아멘. 그 사이에 있는 말이 중요한 거야. 따라하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풀어드릴게요. 한 부부가 만나잖아요. 잘 보세요. 아직 결혼 안 한 자매들이 있는데 더 잘 보세요. 두 사람이 만나요. 사랑하니까 만나.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라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호기심이 있어서 만나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 보면 부부가 성격이 달라. 그런데 연애할 땐 다른 게 좋은데 만나자마자 다른 게 이제 짜증이야. 그게 전혀 다르니까. 하나가 안 돼. 다른 건 둘이거든. 그래서 성경은 하나 되라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이 아닌데 물이 아닌데 하나가 되냐고. 근데 보세요.
부부를 결혼하면요, 특별한 경우 빼놓고 요새는 그냥 뭐 슈퍼에서 뭐 사듯이 그냥 이혼을 많이 하니까 말할 거 없고, 옛날에 한번 결혼하면 생명을 다해서 끝까지. 6.25 때 남편들이 가서 전쟁에도요, 홀로 그 자녀 키운, 그러면서 그냥 지조를 지킨 그런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대한민국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수십억 지구상의 인간 중에서 한 사람을 만나서 삐그덕거려요. 왜? 서로 자라온 성격, 그리고 지식, 여러 가지 재주, 이게 다르니까 뭐가 안 맞아. 근데 삐그덕삐그덕거리면서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세월이 지나면서도 미운정, 고운정 돼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그 남편 그 안에 없으면 못 사네. 인정하시면 아멘. 이거 비밀이라니까? 이거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한국이나 그렇지, 미국에서는요, 왜 결혼하고 한 남자하고 평생 사냐고 물어봐. 그거 말고, 그건 틀린 나라고. 그건 아주 난잡한 나라들이고. 한국은 그렇잖아요. 요런 하나의 깨끗한 마음, 그걸 보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십억의 지구상 인간 중에 한 사람 만나서 삐걱거리는, 그러다가 부부로 사는 건, 이건 비밀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가능한 건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앉으세요. 거기 앉으세요. 그냥 앉아 계세요. 앉으세요. 자, 집사님이 도와드리세요. 예, 앉으세요. 그냥 앉으세요. 근데 마찬가지로요. 자, 영적으로 보겠습니다. 죄 많은 인간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때로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곁길로도 가잖아요. 죄도 짓잖아요. 생각하고 말하는 게 죄지. 그리고 엎어지기도 하잖아. 근데 다시 또 우리가 일어나서 올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라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돌아오는 거야. 이게요, 비밀이에요. 우리 자신 돌아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나도요, 하나님 잡지 않았으면 주의종 된 다음에, 아이고, 고만둬도 가서 1000번을 고만뒀어. 근데 그게 아니잖아. 주님이 그러지 말아라 또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요, 한 어미가 자식을 키우는 걸 딱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가 배우게 돼. 그 끝없는 사랑을 알고 싶으면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로마서 8장을 읽으세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에게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과 교회의 구성 원리가 같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원만한 사람은, 따라하세요.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원만한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서도 원만하고, 가정에서 원만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서도 티가 난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 가정, 교회 이게 하나야. 근데 개인으로 있을 때 문제가 안 돼. 혼자 괴로워도 혼자 있으니까. 영육 간의 갈등만 겪으면 돼. 근데 결혼을 하면 안 다듬어진 사람하고 다듬어진 사람이 둘이 살 때, 아이고, 다듬어진 사람이 더 힘들지.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야. 상처받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교회 오면 계속 부딪힌다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다른 게 탓할 게 아니라 내 속에 정말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은혜가 머물고 있는가 아닌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먼저 돌아봐야 돼. 대통령 찾고 욕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어느 누구 사람도 그 자리에 옮기면 이 고집만큼 말 안 듣는 대한민국 끌어갈 대통령 없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어. 그래서 누구를 욕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가정이나 교회, 그 여러 가지 세상을 원망하기 전에 나 자신 속에 천국이 있는가 아닌가를 돌아보고,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이 가시밭길일지라도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주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걸 믿으시고 한눈 팔지 말고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